1절에서 8절,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볼 때에 정말로 시대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관복음에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자와 시대의 변화를 말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직접 말씀하시면서 참 비유가 많습니다. 거의 다 비유입니다. 그 비유 속에는 반드시 1차 역사와 2차 역사가 있고 율법시대와 은혜시대가 있고 또 은혜시대와 또 신혼의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시대의 분별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르면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비유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죠. 근데 제자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깨닫는 자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포도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자체는 나무가 자랑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자체는 연장도 만들 수가 없고 집 짓는 연재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침을 세워주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도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자, 오늘 여기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이죠. 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율법시대 지도자들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 악한 농부가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 왜 악한 농부냐? 한 시대가 바뀌는 걸 악한 농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비유니까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큰 농장주들이 농사를 경영할 때에 소작인에게 이걸 맡겨줍니다. 소작인에게 맡겨줄 때에 5대5로 거의 5대5로 나눕니다. 주인이 절반 가져가고 이 소작인이 절반 가져가는 이런 농사를, 포도원 농사를 짓게 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당면해질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포도원이나 포도나무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방 백성을 쫓아내고 거기 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애굽에서 가져와서 이제 열방을 쫓아내고 이 포도나무를 잘 심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돌을 제하고 술터를 팔고, 여기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배경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아주 옥토를 만들어서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도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기대하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아주 몹쓸 상품 가치가 없는 몹쓸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열매가 열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이 말씀을 씁니다. 순전한 가지, 참 종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된 것은 이 웬일이냐. 이 성경에 보면 주인의 기대를 빗나가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지 못하는 것은 열매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좋냐 물어봤습니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그것을 옷걸이에 걸 수 있는, 못을 박을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지 않느냐. 이 포도나무는 단순히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이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한 거는 요한복음 15장 보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의 사명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모든 그 포도나무를 배경을 해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봐보세요. 자,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이 산울은 울다리입니다.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도둑도 그 울다리 안으로 잘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파고, 이 큰 포도나무 밭에는 이 반드시 접자는 구유를 만듭니다. 포도로 농사 지어서 포도를 수확해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포도밭에 이제 접자는 이 구유를 만들고 거기서 짜서 이제 그 접을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그릇에, 포도주 그릇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오래 쓰던 자루는 팽창이 돼가지고 이제는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오래 사용하면 이 포도를 담아놓으면 발효가 되면 터져버립니다. 그 터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새 포도주 자루에 그 그릇에 담아야 발효가 돼도, 뺑뺑하게 발효가 돼도 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술틀을 파고 포도가 익으면 거기서 따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는 발로 밟아요. 그 접이 막 축축 나오면 그 한쪽 주둥어리 쪽에서 이제 포도즙 밟아서 짜진 물이 그 포도즙 액이 그릇에 담겨지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웠다. 망대는 지금 말하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초를 설 수 있는 좀 높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자,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 사람이 이 포도밭에서 악한 농부로 낙인이 찍힙니다. 악한 농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누구냐? 여기는 그냥 포도밭 주인이라 그러는데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밭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일꾼들, 종들은 누구냐? 종들을 자꾸 보냈죠. 이건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자꾸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상속자가 나오죠. 상속자.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작이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포도밭에 유대인이 박탈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때가 이름에 그렇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계약된 시기를 말합니다. 계약된 시기가 차서 때가 왔습니다. 이제 때가 이름에 그 약속된, 그 때는 그 약속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토 카이로 그랬습니다. 그 주인과 소작인 종과 약속해 놓은, 그 약속해 놓은, 정해 놓은 계약때. 보통 포도가 지금은 뭐 온상 재배도 하고 하니까 뭐 철을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만, 보통 포도 농사를 짓고 재배를 하고 이제 수확 때가 되면 9월 달쯤, 이스라엘 기후로 9월 달쯤 돼서 포도가 수확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확기가 돼서 이제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알고 이 소작인들에게 올해 농사 지은 그 수확을 이제 나눠서 가져와야 되겠는데,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대5로 나누는데, 때에 따라서는 포도를 5대5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다른 곡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인하고. 또는 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환산해서 줄 수도 있는데, 주로 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밭 사건은 소출의 절반을 나누는 이런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 수확할 때가 돼서 주인이 알죠. 그래서 일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농부가 아니면요, 주인이 보낸 일꾼이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요. 먼 길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쉬어서 음료수라도 차라도 대접할 테니까 잡수시고 좀 쉬었다가 이 농사의 계산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이는 이 포도밭 주인의 일꾼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 상황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왔지요.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수확입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이 계약한 대로 한 종을 보내니, 아니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히 폭력을 가합니다. 채찍질하고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주인이 보낸 일꾼을 왜 때립니까? 왜 폭력을 가합니까?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텐데 폭력을 가합니다. 두드러기를 패고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들겨 맞은 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출 난 것을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때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얼추 없죠.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냅니다. 또 봅시다. 자, 3절에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건 지난번보다 더 폭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는요, 절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종들이라 그랬거든. 저 소작인들, 포도원을 재배하는 사람들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아, 주인이 보낸 일꾼을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때려서 보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여기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마음을 똘똘 뭉쳐서, 여러분요,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요 뭉치면 더 똘똘 뭉칩니다. 참 그게 이상해요. 진리의 자녀들은, 말씀의 자녀들은 똘똘 잘 안 뭉치는데 이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은요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헤로당,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서로가 의견 충돌해서 이 사람들은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제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똘똘 뭉쳐서 아주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창조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항상 빛과 어둠의 충돌은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항상 잘못된 길로 가면서 옳다고 합니다. 부정한 일을 하면서 참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집 농사를 짓는 내가 주인집 종을, 심부름 왔는 종을, 농사 지은 것을 주인이 계산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아주 심한 매질을 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에 능욕했단 말은요, 아주 모욕, 아주 이거는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입니다. 비방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켜서 와서 주인이 해오라는 걸 말하는데 그냥 쫓아내도 잘못인데 폭력을 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고 능욕을, 모욕을, 망신을 아주 몹쓸 소리를 하고 내쫓습니다. 자, 5절을 봅시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이거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며 혹은 죽인지라요. 여러분, 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자, 이 소자기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라 그랬죠. 소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를 너무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이 왔다가요, 참 그들은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이사야는 톱에 키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몹쓸 짓을, 불법을 저지르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 소자기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제 생각합니다. 참 이 포도밭 주인이 대단히 마음이 넓습니다. 아니, 당장 매질을 당하고 당장 쫓겨왔으면요, 이 포도밭 주인이 직접 나서죠. 아니, 도대체 이 남의 포도밭을 경작을 하고 이 소작인들이 도대체 이거는 폭력 집단도 아니고 하는 이 너무 이거는 경우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래도 참고 포도밭 주인의 외아들을 내가, 이 아들은 보내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내 아들에게는 잘 대우해 줄 것이다. 이 아들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게 뭐냐?
아들 보낼 때는 시기적으로 언제냐? 구약 말기예요.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는 언제입니까? 열왕시대예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 이 아들은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하고 뭐가 잘못했기에 우리 종들이 가가지고 뭘 실수했기에 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도 1차, 2차, 3차 보내도 나중에 주인이 생각하기를 일꾼들이 내 밭에 내 농장에 내 일꾼이 내 심부름하러 갔는데 왜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포도원 농장 주인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요, 두 시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 비유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유에 관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보세요. 자, 6절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이 내 아들은 이 사람들이 종과 같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공경하리라. 대접할 것이다. 자, 하였더니 농부들이 합작을 합니다. 저 포도원 주인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 저 아들을 제거해버리면 포도원 주인이 여기에 오지도 않고 있어. 지금 먼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 우리 저 아들 죽이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건을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 다 아시죠? 지금요.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다 죽고 매맞고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소작인들이 일꾼들이 사람 대우하지 않겠나 하고 이 아들을 보냈는데 7절에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유업을 이을 자라 말이에요.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너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안 올 줄 알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안 오면 상속자가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포도밭은 우리 것이 된다. 이 포도밭은 하나님의 농장이라 그랬죠. 이 엉뚱깽뚱한 몹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이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잡혀 죽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성취가 됩니다. 참 묘하죠.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에게 응합니다. 참 희한하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가만두지 않죠. 이제 내 아들까지 죽였으니. 포도원 주인이 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정없이 처형을 합니다. 사정없이 이 악한 농부들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로마 군병들이 와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서기관 모든 백성들을 싹 작살을 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당합니까? 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AD 70년경에 완전히 이스라엘 포도밭은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이방 은혜 시대에 넘어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율법 시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시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돌감람나무 된 우리가 어떻게 창감나무에 어떻게 접붙였다 이래 됐습니다. 원가지를 꺾어 뿌리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 진액을 빨아 올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 영문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이 외아들을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죠? 그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 말씀 응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왜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이게 되느냐? 성 안에는 이런 사형을 시켜도 성 안에는 안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지역에, 거룩한 장소니까 살생하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저 바깥에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주님 당신이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요, 당신이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주인의 시킴을 받아서, 아버지의 시킴을 받아서 내 이 포도밭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 영문 밖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가, 이제는 율법 시대가 막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은 열매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확실하지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봐 보십시오.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1절도 이 구절을 인용했고, 에베소 2장 20절도 이 구절을 인용했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자, 이리 좀 봅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보면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요긴한 돌이라 그랬죠.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질하지 않게 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버린 돌을 가만 보니까 이거 쓸만한 돌이요, 도로 가져와서 건축자의 요긴한 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머릿돌 되는 예수를 버렸고. 자, 그러면 시편 118편 22절 23절이 훗날에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예언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요.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을 쓸 때는 전혀 이거는 얼토당토도 안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천년 세월이 지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로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렸습니다. 그게 버림돌이에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시편 기자는 먼 훗날 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이 돌은 머릿돌 되었어요. 이 돌을 기점으로 해서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파해져 버렸습니다. 이 돌도 버려버렸고 포도밭도 망쳐버렸고요. 그 덕에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는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율법시대는 끝이 납니다. 자, 이 아들을 죽일 때, 이 아들을 포도밭 밖에 끌고 가서 죽일 때에 이미 율법교회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일꾼에게 넘겨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의 이 포도밭을 주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이 포도밭은 결실하는 포도나무의 축복이 됩니다. 이때 이제 재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시대의 역사와 시대의 흐름은 인간이 모른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미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은 정확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지금요. 좀 있으면, 나가보면 장수가 길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 영문 밖에서 죽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는 것 때문에 악한 농부는 전멸을 당하고 이방 열매 맺는 종들에게 포도밭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음의 기점을 해서 율법은 끝이 나게 되고, 새로운 역사는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는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일이라 이 말이죠. 자, 주의 뜻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눈에는 뭐라고요? 기이하도다 그랬죠. 너무 놀라운 사건이요, 이게. 예?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야. 예. 그래서 이제 포도 맺는, 여러분 구약 말기에 끝나버렸는데 이제 포도 맺는 일꾼에게 넘겨준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에 21장에. 그러면 열매 맺는 이스라엘 일꾼 아닌 다른 이방 일꾼이, 은혜시대 일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일꾼이 나와가지고 언제 이제 주인이 결실을 보게 되느냐? 이제는 포도 수확할 때,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아무래도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여러분 이 비유가 이제 확실하지요, 이제. 확실히, 이거는 한 시대가 바뀌어지는구나. 한 시대에 넘어가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 머릿돌을 빼버렸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은 머릿돌을 중심해서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머릿돌을 주워온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방이에요. 아주 눈살미가 있어요. 야, 저거 좀 봐라. 왜 저거 버렸지? 그래서 얼른 주우다가 보배로운 머릿돌로 삼은 겁니다. 그게 은혜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도밭 소작인이 바뀌었죠. 소작인이 바뀌었습니다. 은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에 이제 열매 맺는 종들은 마지막 종들에게 결실이 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율법 시대에 끝을 내시고 은혜 시대에 역사를 바꾸어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고, 정말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제 이 포도나무의 결실을, 요한복음 15장 같이 가지의 사명은 결실이니까 좋은 열매, 극상품, 아주 접이 있는 열매, 이런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